잠언 16장 말씀. 좀 길지만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구약성경 928페이지 잠언 1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구약성경 928페이지. 제가 석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무도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셨나니 악을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좁은 소득이 공을 행하며 마음으로 이웃을 행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 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을 미워하리라. 이는 그 보좌가 공의를 말미암아 굳게 서느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는다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으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팔찌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셈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날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같은 것이 있느니라. 회협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기게 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니라. 노하기를 거두는 자는 성탄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토요일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아침에
이보희 권사님 연락이 오셨는데 배탈이 나셨대요. 뭘 잘못 드셨는지 배탈이 나셔서 또 이보희 권사님께서 배탈이 나셨다는데 여름에 저도 배탈이 났지 않습니까? 먹는 거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에어컨도 여러분 조심해야 되고 밤에 주무실 때 창문 여는 것도 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조금 추운 날 확 열어놓고 자면요 또 감기 걸립니다. 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참 조심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이 무더운 여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잠언 16장 읽었죠. 16장 말씀 읽었습니다. 16장 말씀 우리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었는데 잠언의 말씀은 거의 매 장마다 거의 다 반복이 돼요. 같은 내용들이 많이 반복이 됩니다. 말에 대한 주의라든지 또 뭐 어떤 교만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겸손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한 석 절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은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대부분 누구나 다 적당히 착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적당히 착각 속에서. 근데 이게 적당히 착각 속에서 살아야지 지나치게 착각 속에서 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말씀처럼 나의 행위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심령을 감찰하신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또 좋게 평가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나 반대로 남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관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비판적이고 냉철한 시선으로 판단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참 희한하죠. 자기 자신은 아주 넉넉하게 또는 너그럽게 그렇게 보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라는 이게 사람이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게 간혹 지나치게 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될 경우. 우리 한국에서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정치권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 사자성어도 아니고 그냥 만들어낸 말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참 제가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모르지만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냈다. 기가 막히게.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아름다운 로맨스. 남이 하면 무조건 불륜이에요. 예. 이게 사람의 사실은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숙한 사람은 내로남불을 하지 않죠. 내로남불을 하지 않고 오히려 성숙한 사람은 그걸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불남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면 불륜처럼 냉정하게 나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남이 뭔가 그런 일이 있어도 그냥 별일 아니겠지. 별일 아니겠지. 목회자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자 성도님하고 커피를 한잔 하게 됐습니다. 여자 성도님하고 커피 한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슨 죄악입니까? 그렇진 않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아주 나쁜 모습으로 보고 판단하고 더 나쁜 모습으로 말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 팩트는 커피 한잔 한 거 있는데 여기에 그냥
더 막 엄청나게 붙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불륜 사건으로 그냥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불륜 사건으로. 그러나 뭐 그것과 정반대로 좋게 볼 수도 있죠. 아, 우리 목사님께서 참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상담을 해주시고 있고 또 기도해 주시고 있는구나. 바쁘신 중에도 저렇게 시간 내 가지고 이렇게 1대1로 만나 주시는구나. 예. 그리고 간혹 보면요, 저도 그런 일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만은 간혹 보면 이 목사님한테만 1대1로 말하고 싶은 때도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는 뭐 어떤 권사님이 따로 같이 나와가지고 같이 듣는 것보다는, 물론 저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나름대로 조심하려고 애는 씁니다. 조심하려고 애는 쓰고, 새로운 성도가 왔을 때 누구를 만나야 되면 반드시 누구랑 같이 가거나 그렇게 하려고 애는 씁니다. 또 우리 교회는 아시다시피 저보다 대부분 연세들이 많으셔가지고 뭐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자유스럽기는 합니다. 만약에 젊은 아가씨라면 또 그런 어떤 구설수라든지 뭐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하여간 이런 어떤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내 자신은 굉장히 조심하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한치의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애는 써야 되고요. 반대로 남이 그랬을 때는 오해하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정말 좀 품어주는 마음으로, 무슨 사연이 있겠지, 피치 못할 일이 있었겠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의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사람들이 나 자신을 볼 때는 내가 굉장히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심지어는 내가 생각하는 논리가 가장 합리적이고 올바른 생각이고, 또 내가 하는 말이 가장 좋은 말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추종하는 정치 세력이나 정치가 가장 옳은 정치고, 하여간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한치의 잘못도 없다고 스스로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냉정하게 우리가 따져보면 그렇지만 않아요. 간혹 저는 미국은 잘 모릅니다만 한국에 이제 정치인들이나 무슨 어떤 공직자들을 세울 때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청문회를 하다 보면 사실 거기에 공직자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훌륭한 사람들, 공부도 많이 했고 거기에 어떤 업적을 남겼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청문회 하다 보면 속된 말로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탈탈 털리는 거예요. 그냥. 정말 위장 전입, 자녀 어떤 군대 문제, 음주운전 문제, 전과자 문제, 별게 다 나옵니다. 별게 다 나와요. 심지어 우리는 다 알죠. 우리 과거에 대통령 했던 분들 중에도 보면 별 사건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참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저렇게 인물이 없나라고 하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사람이 저렇게 온전한 사람이 없구나, 완전한 사람이 없구나, 완벽한 사람이 없구나, 완벽한 사람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렸으면 최근에도 한국의 어떤 정치인 장관을 뽑았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 음주운전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근데 음주운전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그걸 제가 용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되지만, 사람이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음주운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음주운전을 보통 음주운전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냥 소위 말해서 한 잔 마신 음주운전이 아니고 0.24 얼마면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소주를 한 5병을 먹어야 된대요. 소주를 5병에 완전 만취 상태에서
이 불에 이제 나오는 수치라고 하는 거. 보통 경찰들이 그런 사람을 잡아본 적이 없대요. 왜 그러냐면 그 정도로 만취되면 아무도 운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운전을 했어요. 그러고 잡혔다는 거예요. 야, 하여간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저는 그거를 비난하기도 하지만 그것과 함께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 속에는 목사로서 내가 정말 부끄러운 점들이 없는가? 내가 목사로서 누구에게 흠이 잡혀가지고 정말 이 부끄러운 어떤 그런 파렴치한 죄들은 없는가?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그런 부끄러운 것들은 없는지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지. 자꾸 남을 되돌아보면 안 돼요. 특히 이 교회 안에 생기는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자꾸 다른 성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에. A 집사에 집중해. 그 A 집사가 옛날에 뭐 했다더라. 뭔 사건이 있었다더라. 그거는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지나간 과거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모르는 게 나아요. 본인이 말하지 않는 거 모르는 게 나아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있죠. 우리 교회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사람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이 사람이 과거를 들춰내는데 20년, 30년 전에 저 다른 주에 살았던 사건까지 들춰내고 거기 가서 아는 사람 만나가지고 뭔가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 사람을 괴롭히는데 그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더라고. 결국 이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교회 떠나는 거예요. 서로 그 사건이 벌어진 이유는 서로 관계가 나빠지면서 그랬어요. 그 관계 나빠지는 것도 뭐 큰일도 아니에요. 뭐 엄청나게 큰일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이 남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가능하면 조심스럽게 물어야 되고 또 상대방이 말하기를 원치 않는 거면 여러분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말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또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지나간 과거는 이제 묻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과거가 얼마나 사실 좀 부끄럽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도 동원되고 예수 믿는 교회들을 파멸시키려고 돌아다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요,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무서워했어요. 바울이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변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좀 무서워했어요. 그 정도로 그 과거가 부끄러운 과거였고 남에게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였지만 그러나 그 인생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을 봐야지.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에 한국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냥 놔두세요. 한국에서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짓고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한 분도 있잖아요. 한국에서 큰 사고를 치고 금전적인 사고를 치고 미국으로 도망오다시피 도망왔어요. 괜찮아요.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정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과거의 일들을 청산하고 여기 와서 정말 바르게 자기의 죄를 속죄하면서 온전하게 산다면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과거의 죄가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과거의 죄 안 짓는 게 더 중요하죠. 과거에도 죄가 없고 지금도 죄가 없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과거의 죄에 얽매이고 우리가 과거의 죄를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 때문에 그래요. 남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나의 행위,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심판받지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내가 심판받는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악한 나라니까 내가 구원 못 받고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가, 나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바른 행위가 돼야 됩니다. 이 행위가 있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말 안 하면 속입니다. 과거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뭐 하다못해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교도소에 갔다 왔다. 말 안 하면 모를 수 있어요. 말 안 하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지난 과거도 알고 계시고 지금 마음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다스리고 깨끗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렇게 성숙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착각하고 내가 굉장히 올바른 사람인 줄로만 착각하고 그런 착각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요. 3절의 말씀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을 내 욕심대로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여호와께 다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내 생각이 제일 옳아.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합당한 거야. 이렇게 가능하면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다음 주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편안해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운전해 주시고 우리가 뒤에 편안하게 앉아서 따라가면 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 보고 비키라 그러고 내가 해야 된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 다 압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운전해 주시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여러분, 뒤에 앉아 있는 사장님, 회장님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냥 뭐 어디 가자 말만 하고 그냥 알아서 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비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맡기고 가면 되는 거예요. 맡기고.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실패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걸거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절만 더 볼게요. 9절에 비슷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요, 내가 미국 가서 살아야지, 혹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내가 계획한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을 통째로 놓고 보면요,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인도를 해주신 거예요. 적당하게. 딱 계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가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뭐 이렇게 곁길로 가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이렇게 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고 했던 것들이 생각해보면 이게 내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결심하고 내가 아무리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저는 제 인생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목회지 않습니까? 목회. 전부라 가정을 제외하고는 목회가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제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목회를 제가 지금까지 25년 넘게 했는데, 특히 이제 담임 목사로 12, 13년 정도 했는데, 교회가 저는 정말로 지난 12, 13년 동안 제 뜻대로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잘 안 돼요,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됐으면 더 힘들어져요. 교회가 더 힘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쉬운 길을 인도하시더라고요. 쉬운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가야 할 길을. 때로는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또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되게 만드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저는 목회하는 가운데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하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하고 저렇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 말씀도 한 절 한 절이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의 지혜의 말씀이고 교훈의 말씀이고 명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먼저 스스로 돌아보는 인생들이 되시고, 또한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손 붙들고 묵묵히 걸어가는,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잠언 16장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생각을 버리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 속에 죄는 없는지, 교만한 마음은 없는지, 부족한 부분들은 없는지 살펴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며,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무더운 여름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병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작은 사고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병석에서 외로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오인섭 집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루하고 참으로 힘겨운 그 병마의 싸움에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해주시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범은 하나님께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잘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의 십자가 아래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인격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